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먼저 읽겠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시작도 없었고 마침도 없었고 완성도 없거든요. 예수의 시작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영원히 예수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의 영이고 바로 성령이거든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가 없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깊이 인식이 되면 아마 우리는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로 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의 영, 곧 살리는 영,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뭐 신비스럽거나 막 귀신스럽거나 비인격적인 그런 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 계셨을 때 했던 것처럼 이 성령도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예수를 닮게 하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이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그를 나의 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명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 경험도 하지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은 것이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방인 출신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죠. 근데 이게 낯설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듯이 그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게 돼요. 이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예수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좋아서, 형제 자매들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좋은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됐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다른 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Holy Spirit,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럼 거룩한 영이란 말은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고 신약으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선악이 들어와 있으면 다른 말로 악령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악령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거 참 너무 쉬운 사람인데,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으면 악령을 받아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끗이 비워지지 않으면 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을 때는 선한 마음이 나올 수 있고 자기가 안 좋을 때는 악한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선과 악이 같은 뿌리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유교적이든 불교적이든 그 무엇으로라도 선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영원님님 그 음소거 선한 좀 것이 해주세요. 성령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영원님님 성령은 음소거 좀 하라. 예수의 영원님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부르는 그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선악과 악한 영하고는 다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 성령을 좀 가까이 증거하지 않으시고 거의 뭐 터부시 하시다 보니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으로 관심 바뀌죠. 이 성령이란 말을 목사님이 아킬레스건이 있어가지고 지방교회 영령하는 사람들의 행실이 너무 비인격적으로 드러난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거 영령하던 사람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 성령을 말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란 말로 대체했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생명의 성령이니까.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임한 것이 성령이거든요. 다른 말로 과정을 거친 영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리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면 선악과는 도말되고 생명의 성령에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의 사람이라,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을 뿐 아니라 체험도 없는 목자가 되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터부시 오랜 세월 한 거죠.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목자는 이 성령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탈선할 수가 없죠. 이탈하지 않죠. 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맡기는 그분에게로 가는 영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성령이죠.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삶을 누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시작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이 위에 임했고, 요단강에서 사역하기 직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직전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울부짖고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임하셔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새벽 미명에 내려오니까 횃불과 망치를 들고 로마 군병들과 가룟유다를 앞세워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희롱하는 그 종 귀를 쳐버리니까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하면서 순순히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제자들은 가게 하라. 그리고 자기는 붙들려서 십자가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이 예수와 함께 시작이 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물과 피를 쏟고 절규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다 이뤘다 하고 인생을 끝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잖아요.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 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전 일생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고 약속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때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육체로 함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건 지금 오늘의 시대는 육체인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가 가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시대죠. 이 교회도 성령의 강림하신 후부터 발생한 것이 교회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예수와 성령은 분리도 안 될 뿐 아니라 전혀 한 운명이고 하나입니다. 주도 한 주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하듯이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서 근심케 하는,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아예 증거를 하지 않고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이러한 목자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얼마나 성령을 근심케 했는지 제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얼마나 계속 탄식하는 눈물이 흐르는지, 정말 예수를 찾는 이에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에게는 틀림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찾는 이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대구교회 오기 전에 늘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몰라가지고 너무나 방황을 했죠. 그래서 우리 대구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과 그 영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구속이거든요. 요즘 구속개판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때 그때 우리는 구속이 되는 거죠. 이 구속은 죄로고 다음에 해방된 그것이 삶을 사라질 때 구원이죠. 구속은 죄로고 구원은 작품이니까 해방되고 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이 생명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생명으로 교통되고 흐르면 어떤 것도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새롭게 분배하시고 공급하시려고 아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사람으로 회복하시려고 아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제는 진실로 선악과로 인해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기다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를 돕는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서 안 오시는 거지 찾는 이에게는 다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교통하는 이 삶과 교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에게 또한 지금까지 오랜 동안 정말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시피 한 이 거룩한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이 진리의 영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다 공유하고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이 수요 동산에서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